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특별히 노동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 품꾼의 하루의 임금에 대하여서 체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시키는 사주는 가정 형편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특별히 하루의 품삯을 바라보고 일하는 노동자는 그 돈은 그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에서 일하는 자들의 하루의 임금 노동자의 품삯에 대하여서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품삯을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동자의 임금과 그 체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동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4,000년 전에 노동정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요즘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또 주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협박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기본적인 법에 의하여서 해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한 답을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또 사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사주는 노동자들이 최대한으로 사업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노동적인 환경도 잘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노사 갈등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또한 그 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서는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본인이 스스로가 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소외된 사람들, 특히 고아나 과부나 객, 나그네와 같은 레위인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베푸는 그 선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베푼 그 사랑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소외된 사람, 작은 자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송에 말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무시를 당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적인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어라는 겁니다. 또 과부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원천적인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마저도 억울하게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를 입은 너희가 오늘 생활이 풀렸다고 잘 산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소외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은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수확했을 경우에 수확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봄 수확입니다. 봄에는 이스라엘은 수확은 1년에 한 2번 하게 되죠. 바로 우기와 건기 때인데요. 특별히 봄 수확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요. 가을에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라든지 그리고 포도, 석류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봄 수확 때 단을 이렇게 나서로 배에서 묶어 놓았을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 한 단이라든지 2단 또 빠뜨려 놓거나 또 벨 때에 또 구석진대는 잘 베지 않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두고 왔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 것이고 또 밭에 있는 모든 곳에 다 구석구석까지 이삭과 그 보리를 다 베지 말고 또 베다가도 또 흘린 것들은 줍지 말고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 예전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삭을 줍고 또 거기에 있는 곡식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주어서 먹음으로 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계의 전부이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 수확에 모두를 다 거두지 말고 더 이렇게 베풀라는 그 보아스가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룻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보아스가 또 이렇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또 다 따지도 말고 21절에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도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예, 남겨둠의 은혜, 베품과 나눔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강조하십니다. 너는 22절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그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법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또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일부러라도 이삭을 흩어서라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에서 은혜로 출애굽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자의 처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터인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